오늘은 영을 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4절 말씀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사람들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는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나 폐역한 것이 없고 선하고 정직한 것, 참된 것만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는요,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세나 위험에 눌려서 압도될 때에 느껴지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그런가 하면 자신에 있는 것보다 과장해서 부풀리고 허세 부리는 그리고 과장하는 거만한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 악하고 죄악의 행실들을 싫어하시고 또 고집스러운 입술을 싫어하시고요. 패역한 입술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고집스러운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말만 내세우는 입술, 그 입술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악한 것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지혜는 계략과 지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략은 모략과 방책 혹은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인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왕은 계략과 지식으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지혜를 얻은 재판관들은 사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의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로 지혜는요, 부귀와 공의로운 재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혜가 존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친히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 위격 중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8장 32절 말씀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데 단지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를 뜻하는 단어 이시모르의 원형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 가두리를 세워서 그 안의 것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지킨다라는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미할료형으로 쓰였어요. 이 성경에서 미할료형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 성경은요, 이것이 한 번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즉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곧다, 똑바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공하다, 번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르게 걷는 복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수적으로 번영과 성공이 함께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 불편한 권고와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3절 말씀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나 책망이나 어떤 권고 또한 교훈의 말씀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면서 그 권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서라고 번역된 시무라는 그 단어는요, 동의하다, 분별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겉으로 그것을 반발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그 말씀을 흘려듣고 소홀히 듣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말과 행실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할 때 이 기다림의 뜻은요,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여 지키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세세히 살피고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를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이라고 할 때 이 기다리는 이라는 단어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준수한다, 보존한다, 시중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왕의 곁에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대로 즉시 행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5절 말씀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진리와 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건강한 생명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런 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축복이야? 예수 믿는 게 뭐가 복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잠언 8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주님께 범죄하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해한다는 말은요, 학대하다, 발가벗기다, 해치다 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해칠 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살았으나 영원히 죽은 인생입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요, 교만한 마음일 때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은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중반절 말씀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는 데 그치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전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업신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호신으로 여기는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상만 다를 뿐 기도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신의 안일과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생명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두려운데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렵지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을 해하는 어리석고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